스스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좋은 만남도 있을 테지만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만남도 틀림없이 있죠. 멋진 추억이 되어서 정말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때 저 사람 저 인간을 내가 안 만났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후회가 되는 만남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은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내가 만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뜬히 일어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많이 소유했으며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만났으며 또 지금 내 옆에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담되는 사람하고요, 아무리 잔치상에 가서 식사를 해 보십시오. 맛있던가요? 맛없어요. 그런데요,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흥겨운 사람, 그런 분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리 초라한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그 음식 굉장히 맛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같은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여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 가장 기본적이죠. 이 가정생활에 실패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5번이나 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5번? 부러워. 그러고 계신 분 계신가요? 큰일 납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요,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의 인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 만남이 있었고요, 매 인연이 있을 때마다 이 남자야말로 이번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백마탄 왕자일 거야. 틀림없이 이 남자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해 주었는데 모든 남자들이 하나같이 그녀를 이용하거나 그녀를 떠나가거나 그녀를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죠? 다시는 내가 사랑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남자들이랑 사나 봐라.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번만은 다르겠지. 이 남자만은 다르겠지. 그러면서 매번 남자들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과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이
이 여인을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미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여러분 한번 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라고 언급되어져 있죠? 6시. 6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중동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고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요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기르러 가는 곳만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가 있고 함께 교제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물을 기르러 가서 거기 가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어젯밤에 본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도 나누고, 야 그거 봤어? 재밌더라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요. 부부간에 속삭였던 얘기들도 나누고, 또 요즘으로 치면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나누고, 학원 어디 학원 보내니까 얘 성적이 올랐어 너도 한번 보내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막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간 시간, 사람들이 몰려드는 선선한 오전이나 저녁, 오후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 정오라고 하는 겁니다. 낮 12시. 6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유대인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요, 이 유대인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플러스 6을 하면은 숫자가 얼마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더하기 겁나게 잘하십니다. 12가 나오죠?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3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플러스 6을 하면은 9.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몇 시요? 플러스 6을 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5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고, 이처럼 중동 사막 지역은 정오 낮 12시면은 가장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선선해지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 북적거리는 데 가서 기웃거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6명의 남자들과 동거의 경험이 있었던 이 여자의 삶, 마을이라고 해봐야지 뭐 뻔히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고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여자의 삶, 부도덕한 삶 그 자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보수적인 사회니까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타인의 그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 눈에 들지 않는 그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이 여인도 스스로 찾아가서 자신의 외로움을 하소연할 때도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삶을 이 여인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이 얻게 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바로 이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 어떤 일이 제일 힘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대인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목회는요 대인관계잖아요. 사람들, 성도들 만나는 게 저희들 일이잖아요. 힘들어요 아직도. 예, 뭐 한 2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 이런 거는요 못하면은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실수해가면서 배우면서 차츰차츰 좋아져요. 하면 돼요. 근데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다가가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제 예로만 한번 들어볼까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슬프죠? 예, 유가족들 위로해주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니까 같이 슬퍼해 줘야 되고 같이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감정인데 오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끝나고 주례를 서는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있었던 슬픈 감정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나요? 못 갖고 갑니다. 잔치집 가는데 기뻐해야죠. 웃어야죠. 그죠? 같이 그렇게 또 오후에 잔치집 가서 결혼식장 가서 같이 축하해 주면서 웃어 주면서 그렇게 하고요. 저녁에 그날 저녁에 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오후에 기뻐했었던 게 그대로 저녁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좀 집에 가서 쉬려나 했더니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슬픈 마음을 안고 그렇게 또 늦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들을 안고 또 위로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대인관계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힘든 어려운 문제들 가정까지 갖고 올 수 있나요? 갖고 오면 큰일 나죠. 그래도 조금 삭히고 좀 위로 좀 받고 해서 가정으로 와서 그래도 아이들 대할 때 그죠? 또 배우자 대할 때는 또 웃어줘야 되고 또 대화도 해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한번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했죠. 부부가 이 남자를 평생 의지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우리 아내들을 굉장히 많이 허덕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받는 그 상한 마음이 다른 남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타인들에게 받는 상처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크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이니까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만큼 더 말조심하고 더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말을 막 해버려요. 함부로 그냥 상처를 막 해버려요. 이거는 옳지 않은 모습이죠. 범죄한 이후 여러분 아담이 보여주는 행동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질문하니까 추궁하니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여자가 이 하와가 나한테 열매 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유혹해서 지금 내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옆에서 아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이 죄가 그 속에 딱 끼어드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부부지간부터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인간관계의 단절부터 시작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게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얘기를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깊은 이야기,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친분을 다 드러내놓고 마음껏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6명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자식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명 떠올려지시나요? 6명은 고사하고요. 어쩌면 단 한 명의 그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고독의 문제는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기저기 사람은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저도 이제 들어주죠.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말을 좀 끊고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좀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요. 가버려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남의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요. 그 사람 훌륭한 인격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화하잖아요.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말씀 인도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역 모임 하실 때에 뭐 다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 다 전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 일어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권사님, 집사님 어떠셨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신방 가면요. 이 권사님들 신방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신방 가면요. 3시간, 4시간. 저도 아예 오후 스케줄 다 빼고 가요. 한 집 가는데.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으셨든지 그래도 들어줘요. 들어줘요. 3시간, 4시간 들어줘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곤 하는데 여러분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독의 문제, 나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통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운이 엄청 좋은 날이야. 어떻게 내가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에 그 시간에 내가 물을 기르러 갈 수 있었을까? 내가 오늘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큰 행운이었어. 라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이 여인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물을 기르러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그 초라한 한 여인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거기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그 당시 시대를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2등분해서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3등분했습니다. 3등분으로 해서 나눴어요. 북쪽에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수도로 한 남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하고요,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한 그런 더러운 피가 섞여져 있는 족속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BC 722년에 이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 지역,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포로로 데리고 가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무슨 정책을 폈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수르가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후손들을 만들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유입되어 들어온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우 저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야, 저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거리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도 못한 지옥의 땔감거리인 그 이방인들하고 더러운 피가 섞여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북 갈릴리 사람,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마 이제 정통 유대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도와주죠? 안 도와주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하고 율법사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죠. 여간비도 대주고, 돌아와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도와주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고요. 아무튼 길을 갈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직진으로 가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직진이잖아요. 바로 이 지름길인데,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을 밟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갈 때에,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에 이렇게 요단강을 끼고 건너가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항상 이렇게 돌아와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우회해서 가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마리아로 직진해서 통과해서 가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만나야 할 한 여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님이 지나가셨는데 몇 시에, 언제 지나가셨다고요? 낮 12시에. 왜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이 여자가 그때밖에 물을 길으러 안 오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작정하셨던 그 사람이 그 당시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많은 백성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 끼고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기피 대상, 그 혐오 대상이었던 그 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여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펼치시고요.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라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주려고 물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가 아니라 어떤 물인지 아시죠? 영원한 생물, 영원한 생수. 그거를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에게 영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허무함이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함. 다 갖추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허리도 쭉 펴고 다리도 두 다리 쭉 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어떤 목마름이 계속돼요. 뭔가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낮 동안에는 일한다고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고 잠자리에 딱 들려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독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런 분 혹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업을 해도 나는 세상적으로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한 적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결혼에 실패한 것도 없고, 가정에 실패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목마름일까요?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생수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그 여인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수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목마름, 공허한 내면, 그 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수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갈증이 멈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있는 것 말고요,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생수를 공급받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서 솟아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밖으로부터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생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부에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입이 좀 많아지고 소득이 좀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우리의 어떤 갈증이 해결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남편이 좀 변화되면 잘 될 거야, 아내가 좀 변화되면 가정이 좋아질 수 있어, 그렇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너 내면부터가 달라져야 된다. 너 내면부터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부터 우리에게 변화됨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데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질 때에 너의 목마름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 공허한 몸부림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치료될 때에, 허한 내 내면이 교정되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격적인 말씀을 한 구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내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뛰어내려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통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의 운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금 초청하십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니? 내 인생이 갈증을 느끼지 않니?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너의 내면에 깊은 어떤 목마름이 있지 않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며 대가를 지불했던 나만이 줄 수 있는 생수를 너 마셔야 해. 그것만 마셔야지만 그 목마름 해결할 수 있어. 자, 내가 줄게. 와서 마셔봐. 마셔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에 빠져서 가장 햇살이 뜨거운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 이리로 다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변합니다. 변화.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는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거리예요. 부끄러운 거.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무 심었는데 10년 20년 지나도요 나무 열매 하나 못 맺어요. 여러분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에이 땅만 버려. 그냥 찍어버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여러분 자랑거리 아닙니다. 교회 다녔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랑거리예요. 아, 교회 다니니까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안수 직분 받으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의 의미는 열매에 있어요. 열매. 그리고 여러분,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열매가 나무를 아름답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열매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따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열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그랬다면 열매 맺는 삶, 열매가 뭐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선교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봉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아는 모습.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10년, 20년 예수 믿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나만 잘 믿고 잘 살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떡하라고요? 찍어 버리래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필요 없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대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권태로운 삶에서 사명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냥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꿈을 가진 삶으로, 비전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모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목마릅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남편을 바꿀 수 없으며 내 아이들도 바꿀 수 없으며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움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